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기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충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관과 신학 자체에 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전쟁의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포로의 삶이 고단하고 힘에 겨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버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각 민족이 각기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것은 곧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의 신이 패한 민족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정복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자 남유다 왕 아하스는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의 신을 받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신보다 아수르 신이 더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됐으니 그 아수르 신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그 아수르 신이 우리를, 이 남유다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와 신앙의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갖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저변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저가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떠한 불행한 일이 생기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에게 분풀이를 하시는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 질문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부딪히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신앙인들 역시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성도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꾸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어찌하여 나의 삶은 이렇게 힘에 겹기만 할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 역시 쉴 새 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지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치닫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있는 것인가? 혹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급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일까? 구약시대에 아니면 2000년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급변하는 이 스마트한 시대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일까? 이젠 하나님보다 과학을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것일까? 혹시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히 한 발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한 발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도 점도 보고 부적을 사기도 하고 무당에게 가서 굿도 하고 또는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는 등 매우 범신론적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중에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은지 아느냐? 어떤 사람 기독교, 어떤 사람 불교, 어떤 사람 가톨릭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기불릭이랍니다. 기불릭. 여러분 기불릭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불교, 가톨릭 합쳐서 기불릭. 기불릭이라는 기불릭.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같고 어떻게 보면 불교인 같고 어떻게 보면 가톨릭 같고.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안 되면 석가가 좀 해주고 석가가 안 되면 성모가 좀 해주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무당이 좀 해주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부적 하나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항상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조상들의 잘못 또는 부모의 잘못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거나 또는 세상에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큰 긍휼하심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작은 것만을 보고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예배 드리면서도 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작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어쩌다 한번 문제가 생길 때만 잠깐 동안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그 작은 헌신과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 필요할 때만 잠깐씩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있는 내 은혜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한 것만 바라보면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꾸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과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한 번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모든 땅을 분배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도 그들이 낙심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해도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한결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천만의 말씀. 나는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포로가 되었어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승리했을 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1절에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의 삶은 출애굽한 후 광야의 삶과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 광야 생활할 때는 없었던 왕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 광야에서는 없던 훈련된 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왕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했으나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왕이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의 장관이었고 하나님이 군대였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나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은 훈련된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서 성막 주위가 구름으로 가득하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만났으나 이제는 자신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들은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언제 천막을 옮길지 모르는데 음식물을 저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그 만나도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저장하면 그 다음에 냄새가 심해서 먹을 수 없었고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후 그들은 농사를 지었고 드디어 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만나를 기다리던 그들이 이제는 저장을 하게 됐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려주실 만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광야 생활 동안은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누었습니다. 왜? 어차피 버려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저장 문화는 자연스럽게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던 사회가 이제 경제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 환경이 변했으니 그것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했으니 하나님도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바뀌었으니 하나님도 변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런 세속화는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켰습니다. 변질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에서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양과 양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변질과 오염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한마디로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했습니다. 저장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대로 나누었습니다. 있는 대로 구제했고 있는 대로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신용만 합니다. 저장합니다.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교육관을 짓고 더 나가서 이제 묘지도 사고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다시 또 교회 짓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공간조차 합리성이니 경제성이니 능률이니 라는 이름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합리와 능률성을 앞세워 매우 조직화되었습니다. 목사만의 교회, 장로님들만의 교회, 힘 있는 몇 명의 교회, 재직들의 교회, 리더들의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포로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포로기 안에,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그 원인 또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의 신앙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하나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고민들을 제가 같이 나누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아주 한심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사회인데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야. 자본주의 사회. 조 목사, 자본주의 사회라고. 자본주의 사회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럼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님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언제나 같이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변질과 오염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파리한 양이라고 어깨를 밀며 뿔로 받아서 버린 양들을 내가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일 것이다. 너희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변했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쉽게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럼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서 있는가? 그걸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는가 묻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묻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아니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법과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부입니다. 다른 것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보고 안 되면 혹 모르니까 뭔가 뒤에 이만큼 남겨두는 것,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전부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나, 혹 내가 변한 것은 없는지, 혹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혹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